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신방도 다녔고요. 주일 낮 설교, 주일 저녁 설교 다 했었습니다. 근데 뭐 수요일 저녁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상하게 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11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 몸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인간의 방법까지는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이 담임 목사에게 강권적으로 금식 기도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아마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도 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좀 채워보자 금식을 결단하고 지난 첫 주 부흥회를 마치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하고 또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금식 기도할 때하고는 체력적으로 많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면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체험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큰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대대손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초부터 전쟁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도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법령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대로 군사로 징용을 하지 않았고 또 이 군사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노예로서 부려먹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원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법을 전혀 몰랐고 싸우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에도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올 때 이 사람들은 걱정만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가 애굽의 군사들에게 다 죽게 생겼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싸우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아마 애굽의 군사들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한번 생명 걸고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대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싸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전혀 싸우는 방법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광야 땅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광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큰 시련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련도 시련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해결해 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셨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바울을 터뜨려서 이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 그 아주 훈련이 딸린 군사들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의 그 훈련이 잘된 군사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대항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적군을 물리쳐야 될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직 전쟁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훈련을 받았고 또 이 군사들을 움직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 가지고 그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아말렉 군사들과 대항을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전혀 훈련도 안 되어져 있고 싸우는 법을 몰랐을 때 모세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말렉 군사들을 물릴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모세가 이 전쟁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 모세는 기도로 전쟁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로 이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황당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이 아말렉 군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 한마디에 백성들에게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고 외치기 시작을 했고 또 젊은 장정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젊은 장정들과 함께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느비딤이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 양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사들을 피하여 저 느비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꼴짝에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치고 아말렉 군사들이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아파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서서 기도하는 모세를 앉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백성들이 길 간격을 전부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목숨을 건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을 모든 백성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책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책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만 인생은 전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전쟁이고요. 가족과 전쟁이고 직장과 전쟁이고 사업과 전쟁이고 사람과 사람 속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팔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실축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화목의 단체요 평화의 단체요 사랑의 단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탄이는 그 교회를 차지해버립니다. 사탄은 그 교회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사탄의 역사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의 인간들의 친목단체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이유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1000번 만번 해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워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독한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곳에서는 여호와의 니시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 오늘날 사단마귀 귀신을 상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모세는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모세와 여호수아의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 전쟁도요, 우리 모든 교인들의 승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 한 절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봅니다. 본문은 잘 적어두시고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중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보십시오.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어디로요? 진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기도하다가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고 집에 갔지만 누구는? 여호수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만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있는 그대로예요. 모세는 기도하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희망에 남아서, 이 희망은 오늘날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것이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에게 기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저 아말렉 군사들과 나가서 싸우라 말을 하였을 때 여러분, 이 모세는 즉각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즉각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모세님, 지금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활을 쏘는 법이나 창을 다루는 법도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훈련이 다 된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우린 도저히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것인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야,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에 나와서 전쟁할 사람들 나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고 누구와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즉시 나가서 싸운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생사를 건 그 전쟁터에 달려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 강단의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아,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다예요.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간증 들으면 한결같습니다.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근데 오늘날에는요,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 조영기 목사님의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될까? 김선도 목사님의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될까?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목사님들의 그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될까? 영적인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다면, 목사보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 더 위대하게 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당시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수종자입니다. 이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메샤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사환, 심부름꾼, 노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쉽게 보십시오. 이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의 노예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로 40년간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심부름꾼, 노예 이런 뜻인데 수종자로서 산 것을 보면 그의 가문이나 가정 형편을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종자로 살았지요. 근데 가정이 좀 살만하고 하다면 그 애굽에서 40년간 노예 생활한 것도 지긋지긋한데 또 누구의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짚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한 가지 위대한 것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했는데 모세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제일 먼저 불러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을까? 내세울 것이 없는 노예 출신 수종자,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이 수종자 여호수아를 왜 불러줬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 힘들어요, 바빠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교통이 불편해요. 참 여러 가지 핑계도 많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땅 10개를 봐도 10원 하나 나오지 않는다. 그게 내 노력이에요. 그게 내 노력이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후에도 기도의 능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는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기도는 기적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기도가 피곤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승리의 시간이 바로 이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도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7년 동안 정복 정쟁을 벌이면서 37개 부족을 물리칠 때 날마다 기도로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야기가 나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겠구나, 봐서 통밥을 잡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쟁에서 보면 승리와 패배자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부흥을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다시 우뚝 세워져야 될 텐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식 소리, 한숨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살아나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욥기서 33장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94면입니다. 794면, 구약성경 794면 33장 26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는 하나님께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숨 소리가 아니라 다시 소리가 아니라 기뻐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알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모세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만 있었더라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중에서는 모세의 명령대로 내가 비록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고 그 누구를 싸워보지도 않았고 적군을 죽여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장서서 싸울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싸울 힘이 없고 나이가 먹거나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백성이 움직여주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부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일부는 모세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없었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이 전쟁에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려고 앞장서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전쟁터로 생명을 걸고 뛰쳐드는 이 군사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공격해올 때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공격을 해와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뺏어갔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미디안 연합군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곳간에 쌓아놓는 순간에 쳐들어와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이 싹 걷어갑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라고 1년 농사 졌는데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죠. 삶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울 힘이 없던 이 백성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 300명의 군사를 선배하게 하였고 이 300명의 군사들을 통하여 13만 5천 명을 2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을 쓰게 하셨어요. 전쟁을 할 때 보면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와서 이제는 밤에 야영지에서 13만 5천 명이 진을 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300명에게 항아리 하나씩 주고 그 항아리에다 횃불을 넣게 했어요. 그리고 그 13만 5천 명 잔을 뺑 눌러 싸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 믿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산의 인구가 14만 명인가 막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면 하나의 시의 인구입니다. 웬만한 작은 시의 인구예요. 근데 300명이 둘러싼다고 해서 이게 아마 보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군대 야영지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잘 터인데 거기 광야는 굉장히 넓은 광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부 다 보이기는 하죠. 아마 이것이 가까이 있은 것도 아니라요. 한 1km 막 이 정도 1000m, 2000m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300명이 에워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에워쌌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라. 그 명령을 내는데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3만 5천 명이 밤에 야영지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 1000m, 2000m 이렇게 드뭇드뭇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외치는 순간에 이 13만 5천 명들은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깜깜한 어두움에서 자기 동묵끼리 자기 같은 군사끼리 전부 다 막 싸우고 쳐 죽여서 이 13만 5천 명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왜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을까? 왜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했을까? 그럼 여러분, 오늘날 얘기한다면 여호와께 영광, 박영수 목사께 영광,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영광을 기도원 혼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광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중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중심으로 이 300명이 똘똘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싸울 때에 이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바로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믿음 하나의 기도로 뭉쳐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서가지고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아지는 거예요. 그 피곤해 지쳐있는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그걸 놓고 그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편에서 같이 팔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때부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모세 한 사람의 기도였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운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사람은 느비dim 언덕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연주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만큼 예수 믿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 믿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난다면 우리를 공격해오던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도 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비전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기도는 이처럼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역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음성, 나의 목소리,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타락했던 영국의 요한에슬레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졌고 영국이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다고 하는 워싱턴과 링컨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미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 봐도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삼갑산에 가면 그 삼갑산 기도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그 잣나무 숲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한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굴에서 밤새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작년 10월 달에도 제가 오살리 기도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밤에 한번 돌아봤어요. 기도굴에 불 켜진 데가 없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를 가서 보면 잣나무 숲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잠깐 나와서 기도하다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대안이.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기를 모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16절 책에 기록해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줄 것인데 너는 기도해라.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 너는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셨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